말씀 제목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가 앞서 행하시리니. 아멘. 말씀 본문은요, 여호수아 3장의 5절, 6절과 그리고 14절입니다.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14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래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하게도 어떻게 사는 것이 스스로 성결케 하는 삶일까 깊게 생각하고 구하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 기이한 일이 뭐냐면 요단 강물의 흐름이 멈추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너희가 스스로 성결케 하고 있어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저도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스스로 성결케 하는 것이 어떤 삶일까? 나도 좀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많이 보고 싶은데, 저는 최근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12가지 제사를 드림에 있어 생각하기를 12가지 제사는 일상을 살면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 닥치면 그때 자연스럽게 제사를 드리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기뻐하지 못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또 기쁘면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쁨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라까지 이제 2가지 제사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환경에 따라. 그리고 또 우리의 옳은 행실이 때론 제사를 드림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최근에 3가지 제사를 더 말씀해 주신 게 있지 않습니까? 찬미의 제사라든가 선을 행하는 제사, 그리고 서로 나누는 행함을 하는 제사. 이 3가지 제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하나님께서 선을 베풀라고 하셨고 또 나누기를 즐겨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 제사는 굉장히 우습게 여겼어요. 그리고 드리고 있는 줄 알았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성도님들과의 교제를 통해서도 이러한 생각을 나누고 했었는데요. 이 시간을 빌어 제 생각이 옳지 않았음을 말씀드리며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사를 드림에 있어 적극적이지 못함에도 저는 12가지 제사를 드리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3가지 제사죠. 특히 12가지 제사 중 방금 읽은 말씀에 나오는 찬미의 제사와 선을 행함으로 드리는 제사와 나누기를 잊지 않는 나눔의 제사는 말씀드린 대로 저는 늘 드리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저의 옳지 못한 생각 때문인지 쉽게 여겨졌던 이 3가지 제사에 대해 저의 말과 행실이 비춰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 속에 선이 하나도 없음을 발견하기까지 드러내셨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옹졸해지죠, 사람이? 네, 그때 안 충만했던 것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그래? 도가 너무 지나친데?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는 제가 이게 어떻게 그래? 도가 너무 지나치잖아 라고 고백한 게 제가 목사님한테 한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도가 지나쳤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아니 목사님 그건 아니지. 그건 너무 도가 지나쳤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은 나는 선을 행하는 제사를 드리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저를 지적한 게 아니었기 때문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너무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은 좀 해줄 수 있는 일이었는데도 한 번 해주면 두 번째는 더 큰 사건이 일어나고 두 번째 해줬더니 세 번째 더 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어디까지 하는 거야? 했더니 목사님이 이거 어디까지 해야 돼요? 했더니 나는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질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딴 때 같으면 그러세요? 이럴 텐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 제가 5대 제사를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확 비춰주시는 바람에 5대 제사를 그냥 마음에 확 받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 찬미의 제사, 선을 행하는 제사, 그리고 나눔의 제사 이 세 가지를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별거 아니다라고. 그냥 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기본이지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일을 두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하나도 못마땅하지 않고 막 기분 나쁘지 않고 그냥 너무 부끄럽게 확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은경이 너 진짜 대단하다. 그래서 야 이게 안 되는 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사가 안 된다기보단 제 마음 안에 그렇게 해주기 싫은 마음이 있던 거예요. 그렇게 손해되는 일은 않는데 손해보기 싫은 마음이 제 마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손해되는 큰 손해가 있는 일은 아니었었거든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제 속에 철저히 너무 부끄러운 가운데 돌이켜 다시금 주님의 생명을 사모하면서 선을 행함도 나눌 수 있음도 주의 은혜였음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12가지 제사를 드리는 것에 힘쓰고 애쓰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 제사는 뭐라고 뒤에 말씀이 나오냐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나와요. 제사라는 단어를 붙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못 드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금 사모하는 마음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12가지 제사를 좀 기억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닥치는 대로 그때그때 드리자 이게 아니라 왜냐하면 너무 많잖아요. 12가지 제사가. 이거 12가지 이거 언제 다 기억하고 드려. 그냥 기뻐할 일 있으면 기쁨의 제사 드리면 되고 뭐 잘못한 거 있으면 피해 제사 뿌려주고 나도 뿌리면 되지 했는데 닥치면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늘 내가 드리고 있어야 됩니다. 12가지 제사가 훈련이 돼야지만 닥치면 그때 드릴 수 있는 거더라고요. 안 드리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순간 떠오르는 기억에 따라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닌 의지적으로 내가 이걸 드려야겠다 의지적으로 꼭 12가지 제사를 드리는 것에만 목적을 두고 반복해서 연결해서 훈련함으로 일상의 삶을 채우고 싶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듯이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막 중얼중얼 읊조리잖아요. 말씀을 묵상한다는 뜻은 읊조린다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중얼중얼 읊조리는 건 이제 입술에서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읊조리듯이 12가지 제사를 중얼중얼 읊조리는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12가지 제사의 내용이 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늘 읊조리는 삶을 저와 함께 사는 연습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12가지 제사는 가급적 드릴 수 있으면 드려야지 하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 또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백발백중 실패입니다. 못 드립니다. 웬만하면 드리도록 해야지. 너무 많아서. 이런 생각을 웬만하면이라는 생각이 있다면 100% 실패. 왜냐하면 원수마귀가 그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꼭 반드시 나는 이 목적을 두고 드릴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셔야만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제사에 대해 좀 참고적으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는 언제 드려졌고 어떤 의미였습니까? 매일 드리는 상번제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아침과 저녁에 2마리씩 드리는 규례로 흠없는 제물을 드려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매일 드리는 거예요. 매일 아침과 저녁에 2마리씩 드리는 거예요. 또 1년에 12번씩 월삭제를 드려야 하는데 이 월삭제는 매월 초하루예요. 매월 초하루에 이 월삭제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제사 월삭제를 드릴 때 상번제를 안 드리냐? 아니요.
상번제도 드리고 월삭제도 드립니다. 엄청나죠? 근데 이 월삭제는 매월 초하루기 때문에 지난달의 회개와 또 새로 시작하는 그 달의 새 다짐의 의미로 이 월삭제를 매달 초하루에 드렸다고 합니다. 6월절, 77절 또는 맥추절 이 오순절에 또 장막절 또는 초막절에 나팔절, 속죄일 등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 제사도 마찬가지로 6월절에 상번제 안 드리냐? 드립니다. 같이 드립니다. 월삭제를 드리고 6월절 월삭제 상번제가 이렇게 겹쳤어요. 그러면 다 드리는 거예요. 다.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드리는 제사는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외에도 개인이 드리는 제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5대 제사. 5대 제사를 이스라엘인들이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지니며 1년을 보낸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1년 내내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1년 내내. 개인이 드리는 제사의 의미는 감사의 제사, 헌신의 제사, 죄사함의 제사, 화목의 제사, 그리고 배상의 제사. 남에게 실수를 했으면 내가 이거 배상해 주는 그 배상의 제사, 이런 제사의 의미로 5대 제사가 드려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5대 제사 드리고 있는 의미랑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들이 드려지는데 어렴풋이 기억이 나지만 10,000마리 이상의, 10,000몇천 마리 이상의 짐승이 소, 양, 비둘기 다 합쳐진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엄청난 양의 짐승들이 제물로 드려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제사를 드리게 하셨나요? 매일 상번제를 드리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번제를 매일 드리게 하심으로 죄 가운데서 회복을 얻고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하며 하나님과의 만남을 지속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건 죄사함은 물론 죄와 상관이 없이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사실 율법 안에서 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시작이 되었잖아요. 이스라엘인들이. 그러면서 제사법을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하고의 언약 관계가 사실 이 제사로 비롯됐다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해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스라엘인들은.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드리게 하신 이유는 너무 감사한 게 이스라엘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만남을 계속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만나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이스라엘인들이 드렸던 그 제사와는 다르지만 우리가 이 드려지는 12가지 제사도 이와 같은 의미로 드리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늘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나아가냐 하면 그 말씀으로 비롯된 이 12가지 제사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겪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물론 죄사함의 은혜도 받을 수 있고 또 죄와 상관이 없고 죄와 멀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이 12가지 제사가 제공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12가지 제사는 구약과 같이 제물로 드리는 제사는 분명히 아니지만 12가지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이스라엘과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주님과 동행, 완전한 연합이 그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12가지 제사 꼭 드리셔야겠죠. 제사는 1년 내내 드려졌기에 이스라엘에게는 일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제사를 드리게 하심은 일상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공예배 드릴 때 또 특별한 기도회나 특별한 모임이 있을 때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훈련이 다 되셨잖아요. 일상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해서 이스라엘에게 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제사를 요구하시는 것이다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과의 연합이 일상이 되는 것은 그분의 거룩함에 머무는 것으로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할 것입니다. 지난주 기도회 때 잠깐 말씀드린 소년 다윗을 기억하시나요? 골리앗에게 나아가기 전에 다윗은 사울왕이 입혀준 투구와 갑옷을 입었는데요. 이 투구와 갑옷은 익숙하지 않아서 바로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것은 익숙하지 않아서 입지 않겠다고 사울왕에게 말을 해요. 소년 다윗은. 그리고 본인에게 익숙한 물매와 돌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아갔습니다. 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소년 다윗은 일상에서 훈련되었던 물매로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보다 앞서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였기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 있음도 볼 수 있습니다. 소년 다윗이 본인이 말하기를 골리앗 앞에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구원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 양을 사자와 곰이 해치려 할 때 그들로부터 내 양을 지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고백을 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보기에 그럴듯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투구와 갑옷을 벗어버리고 일상에서 훈련된 물매로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12가지 제사를 믿음으로 또 행함으로 또 훈련이 되어 그것이 일상이 되어 부지불식간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서도 훈련된 일상이 능력이 되어 무기가 되어 소년 다윗과 같이 우리로 전쟁에 능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소년 다윗에게 물매가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12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지불식간에 다가오는 어떤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의 이 12가지 제사는 때로는 무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때로는 길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기는 자로 나오게 할 것입니다. 이 물매가 일상에서 훈련되었던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하는 이 물매가 그리고 돌이 소년 다윗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던 것처럼 일상에서 우리가 12가지 제사가 훈련이 되어진다면 이 12가지 제사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3장 5절 6절과 14절 다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다 같이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아멘. 5절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거룩하니 그 앞에 너희도 거룩하라입니다. 성결, 곧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저는 과거에는 원어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거룩하면 완전한, 정말 주님과도 같이 온전한, 그게 거룩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성결은 히브리어로 코데시, 카도시 그럼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카도시 성구사, 카도시 가운, 카도시 성가대 가운, 그래서 카도시 이 이름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성결이란 뜻, 거룩이란 뜻이에요. 코데시 해가지고 이 뜻인데 이 뜻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잘라냄, 분리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성결 곧 거룩은 더러움과 분리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다고 도덕적이거나 깨끗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된 일반적인 것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따로 떼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성결, 거룩입니다. 그렇다면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원어인 카도시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뜻과 같이 살면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따로 떼어진 상태, 분리된 상태가 되면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따로 떼어지셨습니까? 분리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당신의 백성을 만드셨어요. 애굽 땅에서 당신 백성을 막 불리셔가지고 애굽이라는 그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분리를 시키셨어요. 어디로? 광야로. 당신 백성만 쏙 빼셔서 분리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위해 따로 분리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결케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비유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주님을 영접해서 분리되면 됩니다. 주님을 영접함으로 구원과 생명을 얻고 더 나아가 성장함으로 더 풍성한 구원과 생명과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에 따라 세상과 분리된 곧 떼어진 상태로 있는 것이 카도시 곧 성결입니다.
영접하면 영접한 상태로 분리가 되시면 되고, 거듭났으면 거듭난 상태로 분리되시면 되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으셨으면 그 상태로 분리가 되시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 상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성결한 것입니다. 이것이 곧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둘째,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에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며 그 배운 바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함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카도시, 곧 성결입니다. 아까 카도시가 가지고 있는 게 분리함, 그리고 구별됨, 그리고 떼어냄, 이런 뜻 세 가지 이런 유사한 단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저희를 영접이나 거듭남을 통해서 분리를 해내셨어요. 그 다음에는 구별된 삶을 사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으면 우리가 스스로 성결케 하는 삶을 살고 있으신 것입니다. 셋째로는 일상 속에서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함으로 죄를 잘라내는 삶이 카도시, 곧 성결한 삶입니다. 죄를 날마다 떼어내시면서 살면 됩니다. 그냥 나랑 상관없으니까 그냥 다 뜯어내세요. 이게 성결케 하는 삶이에요. 완성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완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떼어내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너무 족하다 여기시리라 믿습니다.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결한 거룩한 삶을 살고 계시지요. 성결 곧 거룩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따로 떼어진 상태, 분리된 상태로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된 삶 속에서 죄를 떼어내는 상태를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목적 안에 머무는 삶, 그것이 바로 성결한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3절 봉독하겠습니다. 개역개정으로 있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레위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도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순종함으로 또다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지금 있는 자리에서 떼어지는, 분리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너희가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일어나서 그 언약궤를 뒤따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언약궤가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죠 먼저. 근데 그때는요 보리 추수기라고 그랬나? 그래서 어떤 때보다 요단강 물이 정말 그 수량이 엄청 많은 때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는 뭐 건너려고 하지 않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 강물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엄두가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발을 딱 대는 순간 하나님이 벽을 만듭니다. 강물로. 벽을 만드시고 멀찌감치 벽을 만드시고 제사장들이 가운데 딱 쓰죠. 법궤를 메고. 그리고 그 앞으로 이스라엘인들이 지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고 다 지나간 다음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마지막으로 나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와 같다라고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놓이셨을 때 하나님의 이끄심이 먼저 우리를 앞서 나아가시고 우리가 그 뒤에 순종하며 성결케 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전하게 그 모든 시험과 환난과 연단을 통과하고 마무리까지, 뒷마무리까지 완벽하게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언약궤 매는 것을 보고 그 뒤를 따른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현재의 자리가 안전하고 유익해 보일지라도 그 자리를 떠나 뒤따름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좋사오니 라는 고백처럼 지금 있는 곳이 가장 내가 믿음의 안전한 상태에 있는 것 같고 안전하고 유익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법궤가 움직이는 것과도 같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 같고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우리 마음에 감동함으로 오거나 또 보여지게 된다면 그 자리를 떠나서 주님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 구별될 때, 끊어질 때, 따로 떼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움직이는 것이 보이며 그 뒤를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결케 된 것은 분리됨, 또 구별됨, 죄를 떼어냄,
이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결케 했다라고. 근데 이렇게 성결한 모습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움직이는 게 비로소 눈에 띄인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해요. 이것은 구별된 삶을, 또 분리된 삶을, 또 죄와 상관없이 떼어내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못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한다고 했어요. 귀로도 듣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 세상 사람들은 분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눈앞에 있어도 못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분리되었고 구별되었고 죄와 상관없이 죄를 떼어내는 상태, 스스로 성결케 하는 자이기 때문에 무엇을 봐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우연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입니다. 이스라엘인도 자신들을 스스로 성결케 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법궤가 움직이는 것이 보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 이와 같은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성결케 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기이한 일을 이루심을 알아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상태로 있다라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걸 보여주셔도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걸 알아챌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 스스로 성결케 되어서 그 가운데 머물고 있으면 죄를 떼어나는, 죄를 날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리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이런 스스로 성결케 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떠나 나에게 오렴 하고 말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끄시고 움직이시는 그것을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알아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요단강 앞에서 성결케 하였을 때에 우리에게 성령 세례가 임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이러한 놀랍고 기이한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위해 따로 떼어지고 구별된 삶으로 죄를 끊어내는 성결한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가지 제사는 우리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위해 따로 떼어진 상태, 분리된 상태,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된 삶 속에서 죄를 떼어내는 상태에 머물게 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더더욱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길을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12가지 제사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과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리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분리된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삶을 사신다면 믿음의 여정을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하고 정확하게 보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은 스스로 성결케 함에 있습니다.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3장 10절 봉독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말을 계속하였다. 이제 이루어질 이 일을 보고 당신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들 가운데 계셔서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당신들 앞에서 쫓아내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요단강을 건너는 일로 하나님께서 일곱 족속을 쫓아내신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요단강이 벽처럼 싹 세워졌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때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도 엄청 충만했을 거란 말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강물이 벽이 되었으니까요. 그걸 보고 모세를 통해서도 너희 들어가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일곱 족속을 몰아내실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일곱 족속을 몰아내실 거라는 확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만큼이라도.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너희가 오늘 이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일곱 족속을 몰아내는 것을, 쫓아내는 것을 알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이 일을 봤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봤기 때문에요. 요단을 건너기 전 하나님의 법궤가 앞서 나아갈 때에 자리를 떠나 그 뒤를 따라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같이 일곱 족속을 몰아내야 할 때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심으로 일곱 족속을 쫓아내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요단강을 건너는 체험인 성령 세례로 주님이 이루신 사실이 실제가 되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셨습니까? 아멘. 죄가 이겨지고
죄성이 끊어지고 도저히 이길 수 없던 죄들도 이겨지는 놀라운 경험들을 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의 7 족속 또한 우리 앞에서 다 쫓아내신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미 우리 주께서 이루신 사실로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은 우리가 성결케 하는 자리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성결케 했기 때문에 요단강의 기적도 보고 또 7 족속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시는 그 놀라운 귀한 일들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결, 카도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분리, 구별됨, 떼어냄입니다. 세상과 죄로부터 분리되시고 하나님을 향해 구별되어 죄를 떼어내는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12가지 제사를 드리심으로, 또한 12가지 제사가 일상에 익숙함이 되어지므로 우리 주님이 이미 이루신 사실이 실제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성결케 하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스스로 성결함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